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하나님 말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이번에 네팔에 저는 처음으로 네팔을 갔는데 큰 은혜 가운데 신학교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학교에서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먼 곳에 다시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목회자들을 같은 말씀으로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에서는 네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서는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팔을 갔다 오면서 중간에 서서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내 이 갔다 오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제 마음에 나왔던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한 나무를, 그 마라,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우리 인생의 마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우리 인생의 마라가 변하여 여러분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은 방법도 중요하다. 방법도 중요하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그 세들백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 2,000명이 넘게 모여 있는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그 리고렌 목사님이 강조해서 한 말이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방법이 나쁘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나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 그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주 말했던 것이 쯔까이 가다, 그리고 강가에 가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게 뭐냐? 일하는 방법이 쯔까이 가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가다, 생각하는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곤경이 닥쳤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마라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이 40년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의 전 생애의 하나의 원형적 사건이다.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바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었는데, 수르 광야에서 마라와 엘림을 만나고, 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불의 심판, 그리고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정탐꾼 40명을 정탐꾼 12명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확정됩니다.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일도 있었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가 주어지고, 다시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회상하는 이야기로 십계명이, 이 모세 오경이 끝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생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인생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라 사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게 뭐였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 인생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신학적 원리,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마라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잃고 2 아들들을 잃고, 그리고 인생에 완전히 나락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는데, 자기 나라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옛날의 나오미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나 상하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너무나 슬픈 나오미를 보며
이 사람이 나옴이냐? 이 사람이 나옴이 그 즐겁고 그 방긋방긋 웃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나옴이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중에 처하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손을 대실 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엘림과도 같이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테스트하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정된 방식,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정된 방식, 여러분, 사랑에도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어린이들,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네팔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식당 가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인사를 하고 뒤에다가 썰을 반드시 붙여요. 예? 그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썰하고 꼭 뒤에다 붙이면서 와서 이렇게 뭔가 도와드릴 게 없느냐 하는 방식인데, 제가 보니까 미얀마보다 하는 대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있던 그 선교사님 그 사택과 그 있는 인근에 보니까 장관들 주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싹 불타고 이틀 동안에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새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나라의 골목골목에 그 힌두교의 조그만 그런 신당들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봤는데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신사에다가 이 꽃을 가지고요, 빨간 꽃, 노란 꽃을 가지고 짓이겨 가지고 거기다가 문질러 놨어요. 이 꽃들이 그냥 거기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헌신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소에게 귀에 가가지고 요만한 소 그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게 사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길, 사랑의 길, 자녀를 양육하는 길, 부모를 공경하는 길,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한 게 뭐라고요?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따오는데 나물들 따오고 들에 오이 같은 걸 따갖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들포도 덩쿨을 가지고 들호박을 따다가 옷자락에 가득히 채워갖고 와가지고 국을 만들어가지고 생도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가 그곳에다가 가루를 풀어 넣으니까 독이 어떻게 돼요? 해독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경제적인 마라, 그리고 영적인 마라, 우리의 관계적인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무를 지정해 주셔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 지정하신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세상의 절반이 네팔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의 발원지가 네팔입니다. 불교. 이 석가모니, 이 시달다의 고향이 지금 룸빈이라고 하는 네팔에 있는 땅에서 그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네팔과 인도가 언어적으로 다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불교가 나오는데 이 힌두교는요, 불교를 자기들의 하나 가지로 보더라고요. 그 힌두교 사당에 가면 거기 곳곳에 부처가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의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었다. 해독이 된 거예요. 그 물에 그것을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독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나무는 뭐냐?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지정하신 나무가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그에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둔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도 모세가 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나무, 그 쓴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를 던졌잖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기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준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질병,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마라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엘림, 축복의 땅, 오아시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삶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쓴물이 단물로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쓴물로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을 단물로 바꾸는 길도 세상의 심리학이나 문화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가 뭐냐? 이것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절대적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절대적 명령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축복의 약속이에요. 부록이에요. 여러분, 다른 10가지 계명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해주신 하나의 계명이 뭐예요?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 집에도 있었지만은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23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미국에 우리가 유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클럼핀 선교사님하고 같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고, 참 정말 전 세계의 성도들은요, 인종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가도 복음 안에서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클럼핀 선교사님, 우리 이현수 목사님의 그 따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집이요
무슨 고관대작의 집처럼 집이 커요. 근데 그 디테일을 보니까 많이 상하고 이 벽에 이 그 뭐예요, 보온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춥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 저 텐트 몇 개 사서 보냈잖아요. 집 안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런데 밥을 잘 먹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지금 요 시간이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양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이거 준비하고 어렵게 드린다 생각하면 드리기가 힘든데, 여러분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 시편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누군가 기도하면 돼요.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냥 잠깐 얘기하면 돼요. 그럼 뭐 아빠가 얘기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우면 그냥 주기도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가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기도하는 날. 이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되니까 기도할 때 긴장이 돼야 안 돼요? 가족들 속이지만 긴장이 좀 되더라고.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모르지만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하다. 이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모르지만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그게 얼마나 사건이에요. 웃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살게, 얼마나 어린아이답고 귀엽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 3분 5분이라도 한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에 던지니 달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던지면 그 물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의 나무, 생명의 나무, 말씀의 나무를 던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 인생, 마라와 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형들을 용서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듯이,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그 가루를 던져 해독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마라가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그 현장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강가에 가다, 우리의 찌가에 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에 주님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우리의 생에 던져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 독이 해독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생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